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 유익을 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하여 깊은 사색을 요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리 물론 전한 내용은 복음이겠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누가 믿었겠느냐 이걸.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인용을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알고 봤더니만 이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53장 1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사실 세상적인 이성으로는요, 타락된 이성이죠. 타락된 이성으로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고력과 그리고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은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타락된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오는 구원자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막 제패하듯이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니면 로마의 시저처럼 아니면 징기스칸처럼 그럴 정도 돼야 사람들이 맞아 저 정도 되면은 세상을 구원할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지입니다. 다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구속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미리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으로서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늠름한 뭐예요? 상수리 나무 같으며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래서 고운 모양이 가득 차 있고 풍채가 위풍당당하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단 말이죠. 맞아, 그럼 그렇지. 이 정도 돼야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니겠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7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말이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어떤 모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출신, 성분, 그리고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저 베들레헴이에요.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궁궐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구유에 놓여집니다. 둘 데가 없어서 구유에 놓여졌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으로부터 죽음을 감지하고서는 핍박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좀 있다가 다시 저 북쪽, 이 유대 근처는 얼씬도 못하고요. 북쪽에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촌동네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성읍이 바로 갈릴리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은 더하죠.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그것도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좀 주목은 받았어요. 온갖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행하니까 주목을 받았지만은 결국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이전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혹시 몰라요. 그냥 궁궐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따르면서 사울처럼 머리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서는 아주 위용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등장하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취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아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비천한 자리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서 궁궐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누가 감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말이죠.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누가 죽이겠어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분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초라하게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 돼야 지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죠. 배경이 빵빵해 보십시오.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아들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천대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도 함께 받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고를 치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고를 알아요.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슬픈 고통과 뿐만이 아니라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서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고치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나중에 그 사도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족족 쓰러지고 엎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분히 동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뭘 구합니까?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왕이 루이 16세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치스러움을 했으면은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빵을 주시오. 우리에게 빵을 주시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왕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빵을 달라고 그러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저렇게 빵 달라고 부르짖냐 말이죠. 그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궁궐에서 나오셔서 궁궐에서 살으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타락된 이성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평가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그 메시아의 고난은 당연하다고 본 겁니다. 당위성을 부여해줬어요. 당연하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느냐? 당연하지. 얼마나 신성을 욕했냐 말이죠.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신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다가 실패한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에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구테타도 일으키지는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자, 이 정도로 평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새로운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5절은 바로 중생된 자들의 평가였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생함을 받은 자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메시에 대한 정확한,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는 구속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의 고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찔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찔림은 700년 전에 이 찔림이 700년 후의 역사적인 사실로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그의 면류관으로, 가시 면류관으로 찔림을 받으시고요, 손과 발은 못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생 되어지고 나서 보니 이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상했대요. 상한 것은 뭐 피부가 이렇게 상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뼈가 으스러져요. 그냥 뼈가 으스러졌다는 겁니다. 깃발펴 가지고서는 그러한 상함을 받아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죄악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무슨 동감을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부활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이 없으면 부활주일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이 죄악을 철저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고난은 그냥 이렇게 강 건너서 불 구경 자는 정도입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고난에 동감하지 않으신 줄 아닙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한 반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몸을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그 고난이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짐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누가 들어주면 환송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몸둘 바를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야 되지 몸둘 바를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이 약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악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내가 죄성이 가득한 자임을 깨닫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오겠죠? 여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되니까 아예 여기는 오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하도 그렇게 건방 떠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 네 마음속에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만 가지고도 이미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나 혼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악,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성이란 말입니다. 악성이에요. 왜 악성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슨 성질? 가지고 있는 본성들. 그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자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자기 좋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좋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싫다고. 아,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해와 달과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질이나 시키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종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놨더니만 도둑놈한테 쫓아가서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도둑놈 쫓아가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면서 쫓아가면은 그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예?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호러 자식이래요. 호러 자식.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죄입니다. 예? 자기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를 기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악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아 죽을 정도의 죄악이에요.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겠어요? 그러니 육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으로 인해서,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내 선악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바울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니까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악을 기록한 그 율법을 굴복하지도 않아요.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것이 큰 죄악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뿐이 그것이 죄가 용서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길을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의 죄악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고 기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평강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뻐그랑 사는지 악착같이 남을 죽이면서도 살아야 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죄악이 어디냐 말이죠. 다 인간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는 길은요 이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몰라요. 이 죄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의 싹이 사망인 줄 모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이것도 몰라요. 아니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이 끊어지니까 그걸로 끝나나 보다 하고 몰라서 그렇지. 아니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과 그리고 불로 타는 못이에요. 그 못으로 던져집니다. 세세토록 이 사망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큰 소리 칩니다. 이걸 모르니까 육신의 고통 요거 하나 피가 하나 나도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 피던 사람들이 이것이 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 보지 못했으니까. 누군지 다 보면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 첫째 사망 너희들이 내가 죽었듯이 너희도 죽었잖아.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이것처럼 커다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데도 그걸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난 겁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겁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그것도 천년 만년만 하고서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이걸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쩌자고 여러분과 저는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도 믿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어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악 덩어리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없어집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아주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누가 특권되면은 얘기하기 좀 그렇죠. 누가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 옆을 콱 찌르면 이씨,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피 흘리는데 발 빨라요. 어떻게든지 저걸 확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맞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쫙 직진이에요. 그냥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일로 직진이에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죄악 덩어리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붙들어 주니 우리가 그 범죄 정도는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주면 우리가 범죄 가운데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길로 간대요. 양은 얼마나 우매한 동물인지요.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요. 그것만 먹으려고. 앞에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먹으러 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안 돼. 뭐 해가지고 일로 끌고 오고 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양은 제각기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데 우리의 목자께서 그걸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이지 안 가면 죽음의 길로 그냥 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인류의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가? 그런 효용이 있는가? 효능이 있는가? 여러분 제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수십억 인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들 나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죄악은 주홍뼈와 같아서 도말되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는요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자가 와야 해결되어질 문제라니까요. 이게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로지 이것은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근원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온갖 죄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갓길로 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거기서 답입니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통참해서 복음사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던져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